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밤에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너는 누구냐 그 노래. 사실 그 어떤 제목의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 한 포막밖에 저나 아내나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너는 누구냐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는 누구냐 아니겠습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조롱하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나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또 기억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런데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절망, 좌절감을 맛봤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춤추지 않았고 슬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 순간이 없었다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 잘됐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 결정하기 잘했지 하면서 교만했을 법했는데,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본 이후에 그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다음번 왕입니다. 이제 즉위식만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왕으로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왕 위에 오르면 끝나는 겁니다. 고생도 끝이고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또 기다렸어야 됩니다. 야, 사울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7년 6개월이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5년이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앞으로 7년 6개월, 그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절반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듯이 사무엘이 그 다음 왕으로, 사울 다음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윗이다. 사울도 고백했습니다. 나 다음은 너다. 이것이 과정이 길어졌지만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란도 일으킬 법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도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인내했고 기다렸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능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사울보다 훨씬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이방인의 공격을 잘 막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다윗이 몇 명 되지 않은 군대를 가지고 이방인을 몰아냈던 그런 훌륭한 용맹한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준비된 다윗, 믿음도 준비됐고 용맹함도 준비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되는데
또 기다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개 지파인데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한 개 지파가 다윗을 거절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다윗 지파였던 유다 그 지파 빼고 나머지 11개가 사울의 아들을 지지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나머지 지파들이 당연히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 맞고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을 선택했을까 하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주도를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계획적으로 작전을 세워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그겁니다. 당시 고대 군동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야 뭐 이씨 왕조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익숙한데 고대 군동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당연히 왕 위를 잇는다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아브넬이 작정하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 있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길래 이 사람이 그 11개 지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이 들죠.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숙부입니다. 숙부. 그러니까 이 당시 오늘 본문 사건에서 아마도 이 아브넬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예상이 되죠. 사울이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젊었을 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맨 먼저 찾아갔던 사람도 이 숙부 아브넬입니다. 그걸 보면 사울이 굉장히 이 아브넬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도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훔쳐가서 다윗이 이 사울의 병사들을 호통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왕을 잘 지켜야지, 왕이 지금 죽을 뻔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호통칠 때 아브넬아 라고 하면서 다윗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최측근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왕 위에 있는 동안에 사울의 든든한 법팀목으로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을 잘 정리해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지 못합니다. 7년 6개월의 공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언제 왕이 되냐면 7년 6개월 중에 마지막 2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7년 6개월에서 2를 빼면 5년 6개월이 남죠. 사울이 죽고 나서 5년 6개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5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왕 위에 올랐다가 2년 후에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반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못했을까? 5년 반이 지나고 왜 이스라엘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 5년 반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아까 8절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원어로 보면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9절에 보면은 지명이 쭉 나옵니다. 이 지명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중부 도시들입니다. 중부니까 중앙이겠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블레셋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블레셋에 차지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블레셋을 몰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블레셋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속국이죠. 그런데 지금 5년 반 동안 아브넬이
힘을 길러서 빼앗겼던 이 땅들을 다 회복하고 이스라엘 중부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다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도 실패했습니다. 저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고, 그래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보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불리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5년 반 동안 싸워서 블레셋을 몰아낸 겁니다. 보통 이 나라가 망할 때 최측근 유능한 장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대부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개백 장군도 그랬고 최영 장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꺼져가는 나라의 불씨를 살려버립니다.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리고 꺼져가는 나라의 불씨를 살려낸과 동시에 사울의 가문도 살려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입니다. 이 아브넬이 작정하고 요단 동편, 그러니까 블레셋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잠시 머물면서 거기에서 힘을 길러서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중부의 블레셋을 다 몰아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장수죠. 정리하면 5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고, 그 5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다 탈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울질했다. 사실 사울이 죽으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넬이 수도를 옮기고 힘을 길러서 블레셋과 싸우는 모양을 보니 아브넬이, 그리고 아브넬이 지원하는 이스보셋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왕이 될 수 있겠다. 5년 반 동안 저울질한 겁니다. 그리고 5년 반이 지나고 정말 이 아브넬이 모든 적군을 몰아내자, 그래 당신이 지원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믿고 11개 지파가 몽땅 아브넬을 따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그 강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될 것이다 믿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아브넬이 세운 왕을 따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5년 반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년 반 동안 그럼 다윗은 뭐 했을까? 지금 여론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론이 이 반대편으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11개 지파가 점점 사울 왕가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11개 지파들이 자기에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넬이 세운 왕을 다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명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11개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당장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그런 전령 한 번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5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5년 반 동안 다윗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장 앞부분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하나 보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에 왜 전령을 보냈냐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를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목숨 걸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 치러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적군의 성벽에 박혀있는 그 시신을 가져다가 생명 걸고 장례 치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왕이 된다면 너희들의 수고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편지였습니다. 아니, 그 내용에 보면은 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겠지만 다윗은 정말로 내가 왕 위에 오를 때 너희들의 그 목숨을 걸고 장래 치러 주었던 선행을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 말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던 이유도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5년 반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끊임없이 저울질을 했는데 다윗은 5년 반 동안 잠잠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 실제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제일 어려운 것이 기다림입니다. 5년 반 동안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랜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 좋으라고 막 연락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야속하게도 반응이 없죠.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도 그러하고 인생의 문제도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죠. 당연히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 될 것이라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그 용병이 사울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상식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림의 순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엔게디 동굴 사건. 거기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다음 왕은 사울이 되니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다윗의 마음을 후려치십니다.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때리실 때처럼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하나님은 왜 그때 다윗의 마음을 후려치시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정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론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참았고 기다렸고 그는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왕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군사적인 역량을 보여주니 5년 반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쩌면 여론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저 다윗 돌에 맞아 죽어라 라고 하면서 이미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다윗의 인생을 보았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은 영영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을 보니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그래서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 빗나가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오늘 이 5년 반의 기다림,
이 여론이 한순간에 이 아브넬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야, 그때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사울만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울을 그래서 죽이고 싶어서 그때 그래서 죽였다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었겠구나,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영하는 인생의 모양입니다. 하나도 우리의 계획대로, 상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5년 반 동안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상식대로 아브넬이라는 동아줄을 붙잡습니다. 그가 지지하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2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립니다. 오늘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긴 역사의 시간을 보면서, 또 그가 쫓김받았던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맞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고민하며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 예상과 내 예측을 다 빗나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예측을 벗어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모습이십니까? 기다림에 대한 그 참 재미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신명기를 볼 때 새벽에 나누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7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야속하게도 내가 한 번에 다 뺏어 주진 않을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신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니 이것만큼 야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7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왕벌은 무리를 지어서 공격하는 그런 벌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당시 벌 중에 벌이라고 하여서 이 두려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막 몰려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왕벌처럼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한꺼번에 몰아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 여리고성을 보면 하나님이 왕벌처럼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그 강했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함락이 됩니다. 아니, 지금 군사적으로 봐도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강하게 먹었다면 성벽이 무너져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니 속수무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소리 한번 지르니.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천천히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가 몇 년 걸리신 줄 아십니까? 6년 걸렸습니다. 6년. 여리고성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앞으로 6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전쟁에 나갔던 우리 아들, 남편이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또 군대 징집되어서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 매일매일이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밤에 전투에서 돌아온 그 아들 그리고 남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구류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찢어진 데는 없는지, 더 보수할 데는 없는지, 이것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밤새워서라도 여러분들은 한 땀 한 땀 다시 꿰매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강해야 살아남으니까. 그 당시 전쟁은 지금처럼 미사일이 아닙니다. 칼과 칼이 맞닿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 것이면 100% 적에게 베어서 난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도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총을 겨누고 쏴 죽여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군가를 가르쳤다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군대 하면은 어떤 로망처럼 나도 군대 갈 거야 했던 것이 우리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군대 실상을 조금씩 알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군대 안 갈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전쟁은 생명 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우리 아버님들, 할아버지들 그냥 집에 계셨을까요? 우리 아들과 손자들의 무기를 가져다가 아마 밤새워서 그 날을 세웠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 사니까. 그게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정복하게 하겠다. 그 말을 들었던, 그리고 실제로 천천히 정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야속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여리고성처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7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급히 멸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한 번의 자연재해로, 한 번의 기회로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몰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급히 멸하면 들짐승이 창궐하듯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황폐하여서 살기 힘든 땅으로 변할 테니 그래서 내가 천천히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한 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해치지 않도록 내가 지키면서 천천히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천히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결국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다윗이 6년 반 그리고 토탈하면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내가 오늘 애써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지금 당장 충성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 지혜롭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니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저울질하면서 결국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보셋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7년 6개월의 기다림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시간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천천히 일하셔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고 심지어 얄미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들 계십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가 저울질해서 힘들고 애써서 선택한 것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돌아보니까 엔게디 사건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섭리인지 우리는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것을 그렇게 막으셨는지 이제 깨닫게 되죠. 사울이 죽어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이나 걸립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는 바라볼 때 아니 이렇게 하면 쉽게 갈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야속하게도 막으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답답한 마음으로 또 오늘 얼마나 오랜지를 또 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또 작정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기다림도 있고 또 인생의 계획에 대한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정복하게 하는 이유는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의 기다림의 기간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얼마나 오랜지를 포기하지 않고 노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야속하죠.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상처로 오히려 남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떠났던 주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보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때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다음 주 우리 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릴 텐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장도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천국 가면 우리는 이런 고백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야, 그때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를 건지셨군요. 그때는 너무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는데 어떻게 7년 반이나 기다리게 하셨는지 너무나 하나님이 야속했는데, 야, 그 기간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군요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혹시 7년 반의 기간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한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이전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듯이 나에게도 그 믿음 주시고, 결국 이 광야 같은 시기가 지난 후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얼마나 오랜지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주께서 선택하신 그 생명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